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은 11장에서 연속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요. 특히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호하고 싸울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이나 박해, 마지막 때의 환란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지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박해와 환난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현상들도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 본문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다니엘서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자녀 삼은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겪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환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세상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급변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세상을 따라서 좀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요.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환경까지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반드시 다른 부류의 사람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고 나왔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불못, 너무나 대조되는 단어와 뉘앙스이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2절 말씀처럼 지금 본문의 이 예언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죽음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대신에요, 영생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부활. 이 본문처럼, 이 다니엘서의 본문처럼 구약에서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동시에 부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저주와 경고까지도 함께 있는 본문이죠. 또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봉함을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봉함을 하라 라고 명하시는데요. 왜 드러나야 할 말씀을 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숨겨서 읽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의도는 오래도록 이 말씀이 보존되기 하기 위해서 봉함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조그만 오류나 부패가 말씀에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확실하게 봉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대에 대한 말씀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4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축적하는 일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왕래는 정말 많아지고 있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빠른 정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습득해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속도는 더 빨라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이 참 지식이고 먼저 되는 지식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세상 종교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아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는 근거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신이란 대명사로 단순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부인부터 하고요, 마음을 닫아버리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책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학문보다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우리에게는 참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엔 많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그분 토대 위에 내 삶을 경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말입니다. 나의 계획과 삶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결과들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또 다른 마지막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두 사람이 강 이편과 강 저편 언덕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묻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묻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는요, 엄숙하게 맹세를 하듯이 양손을 들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그 대답은 7절과 같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어둠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쇠락해서 씨가 마른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때라는 사실이죠. 이 예언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교회마저도 모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서 이제는 악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로 인해서 절대 낙담하거나 절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정의 때에, 그 절정의 마지막 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요,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입니다. 완전히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땅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에게 더 묻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지만 천사는 더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그저 봉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본문에서는 천사도 다니엘의 질문에 대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하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우회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어떠한 종말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말에 관한 경고, 이 경고가 나의 나태해진 신앙을 점검하라는 경고등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 그 경고등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을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시와 묵시의 본질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날과 때와 시를 너무 집착해서, 너무 오해해서, 그래서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10절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는 환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희고 정결해질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은 정결하여지고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생이나 환난, 연단이 모든 신앙인을 겸손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요.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만이 이렇게 정결하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희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세상의 이 급변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고 희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인 이 12절과 13절에는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이 시간적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적 개념은 어떠한 기간의 직접적인 의미를 말하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조금 더 긴 시간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견딤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무엇인가 일어나야 할 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끝까지 성도의 삶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삶,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삶, 이것이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하고 끝까지 성도로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고로운 인생을 타지에서 모두 보낸 그 노종 다니엘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으로 다니엘서를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마지막 때에 수많은 배도와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배교의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배교의 시대가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다니엘과 같이 최종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도 멸하시고 인간의 세력도 절정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이 급변하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한 소망의 토대 위에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고통과 환난이라면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고통, 오늘 하루의 어려움, 오늘 하루의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